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코앞이 가나안 땅에 놓여 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세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세 번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러면은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첫 번째 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들이 불순종했거든요. 하나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게 만들고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들어갈 때 모세는요, 그의 나이가 노쇠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전했던 이 신명기의 이 모든 말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이 말씀을 하나로 요약하라 그러면요, 어떤 말이냐,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왔고, 우리가 어떻게 광야 생활을 지나갔고, 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광야 생활 들어간 날 동안 그 하나님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신명기의 큰 주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우리나라처럼 추석 설날 같은 건데, 유대인들에게 큰 3대 절기는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 맥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마다 다 감사가 묻어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인들이 출애굽했을 때를 기억하는 절기이죠. 애굽에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들의 인생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그들이 어떻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먹었던 음식 중에 일부를 함께 식탁교도에 나눕니다. 쓴 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으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쓰듯쓴 인생을 살았는지 이거를 잊지 말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절기냐면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지금 유대력 7월 15일을 기점으로 7일간 벌어지는 이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생 살아가느냐,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물도 없고 아무런 도움받을 수 없는 곳인데, 하나님이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에 달아지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7일 동안 바깥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야영을 할 때 텐트를 치게 되는데 어떻게 치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가게다가 치고 거기다 잎사귀를 올리고 엉기성기 그냥 대충 이렇게 초막을 지어요. 그리고 7일 동안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밤하늘에 떠있는 이 엉기성기되어 있는 나무자락 속에 있는 별빛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물어보겠죠.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밖에서 잠을 자요? 그럼 아버지는 신앙교육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텐트 생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셨다. 그거를요 산교육으로 만드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만지하는 이 맥추절은 무엇이냐?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하고 수확을 거둬들이고 하는 절기입니다. 즉 이들이 인생 가운데 보리와 밀을 추석을 한 다음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하고 났더니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다가 씨를 심었더니만은 바짝물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비를 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햇볕을 주셨기에 밭의 작물이 자란 거예요. 이들은 그 곡식이 자란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곡식의 보리와 밀을 베고 난 그 다음 날에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매년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어 중에 여러분요, 절기라는 달에 절자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한자어로 마디절입니다. 마디절. 마디절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대나무가 가느다랗지만 그 가느다란 대나무가 높게 자라면서 휘어지지 않는 건 왠지 아십니까? 대나무가 거기다가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대나무는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 가느다란 나무가 높게 자라더라도 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사마다 마디를 만듭니다. 마디를 만들어서 그때마다 우리는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마디절, 절기를 통해서 내 인생의 마디를 묶는 거예요. 그 마디를 묶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디절은 뭡니까? 여러분의 절기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올 때 우리도요, 내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굽이굽이 인생마다 휘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마디절, 마디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삶에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 이게 마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마디 한마디 예배로 마무리할 때,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디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요, 감사가 사라지면 내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전보다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많아집니까? 그럼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나지 않고 자꾸만 없는 걸 생각납니까? 불평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되짚고 또 되짚어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에서 시각이 달라요. 똑같은 장미꽃을 보더라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가시 속에 있는 꽃을 보는데, 감사가 모르는 사람은요, 왜 이렇게 꽃을 주는데 가시를 줬냐,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화려한 꽃을 피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삶에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보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활짝 피게 한 꽃을 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감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일전에는 교회에서 이 성지 순례팀을 제가 이제 교육하고 또 인솔했던 적이 있거든요. 성지 순례팀을 이끌고 이제 성지순례 갔습니다. 머나먼 땅에 가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터키 그리스 지방을 이렇게 성지순례하고 거의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기 한 며칠 남지 않은 이틀 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거의 마칠 때쯤 되는데 한국으로부터 비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저희 성지순례를 함께했던 집사님의 네 분의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가 수련회 첫날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아요. 지금 부모님들은 없는 돈 모아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집사님의 네 분 두 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겠노라고 그 터키 땅에 가서 그리스 땅에 가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 가지고 은혜 받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올 그때에 아들은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갔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그날 저녁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났을 때 아들의 나이는 22살이에요. 이 22살 나는 아들의 비보 소식을 듣고 이 엄마는요, 마음에 큰 아픔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성지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그리고 하루속히 빨리 귀국하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이게 녹록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 속으로 이 귀국 날짜가 늦어지고 결국 작년엔요, 지금 네 분이 부모님이 다 이 터키에 있으니까 부모님이 가면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들을 그냥
장례식장에다가 지금 안치시킨 겁니다. 한국에는 딸이 지금 그 곁에 있고 부모는 지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을 돌아와서 귀국하고 그 부모는 곧장 아들의 시신 있는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는 하늘이 다 무너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아들은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갔는데 그 첫날 밤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고 나는 아들이 그 마지막 숨죽일 때 그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 그 타국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례길을 걷게 내려갔던 자기들의 삶,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오해라고 통곡하는 그분들이 이제 아들의 장례식, 뒤늦은 장례식을 할 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장례식 목사님 해달라고요. 여러분 참 이게 목회자로서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지만요, 참 장례를 할 때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먼저 앞선 자녀를 보낼 때 말입니다. 그때 그런 장례는요, 목사인 저로도 상당히 무겁고 가슴이 힘듭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들 은혜 받으러 수련회 가고 부모는 없는 돈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땅 성지순례 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저도 그 부모의 심정처럼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요 이런 마음 주더라고요. 제가 참 답답했거든요. 제가 무슨 말로 이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말로 이들을 위로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 말이었습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 아들이 22년 동안 함께한 것을 감사하라고 전하라 그럽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22년 동안 아들 준 걸 감사하라고 그 장례식장에서 감사를 얘기하라니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제가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힘드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22년 동안 이 아들 때문에 참 많은 기쁨을 줬고 22년 동안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 것을 우리 고백합시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요 저에게 놀라운 세 가지 감사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분들의 그 세 가지 감사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첫째, 목사님 저는 감사합니다. 첫째 뭘 감사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22년 동안 함께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내가 데리고 있는 것도 좋지만 내 아들을 더 좋은 곳인 천국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이제야 비로소 독생자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내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나니 독생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 부모님의 이 감사의 고백은 목사인 저에게 참 수연하게 만들고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부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런 감사 정말 가능할까요? 이런 감사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부를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에도 모자랄 판국에 아들의 장례식을 거치고 난 후에 이런 믿음의 굳건히 선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분들 생각할 때 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찬양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더라고요. 그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91장 찬양인데요, 찬양은 이렇게 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우리 다음 가사는 한번 같이 찬양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 부부들의 감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까지 계속 이 찬양이 제게 맴돌게 되더라고요. 왜 이게 맴돌았냐면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걸어가도 내가 피곤치 아니한 것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 삶 속에도 또 그분 집사님들의 이야기에도 묻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찬양에 메마른 땅을 종일통을 걸어가는 인생길, 고단한 여정이요 기쁨도 잃어버린 여정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사는 삶 동안 피곤치 않은 것은 그 위험한 순간마다 내가 잃을 때마다 큰 바위로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이 손으로 나를 덮어주셨으니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이것을요 생각이 여러분 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 같은 끔찍한 일을 당한 분도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또 이런 일이 아니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을 가진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오늘 지내면서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찬양 가사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토록 여러분 걸어오셨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내가 메마른 땅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그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길을 걸어왔잖아요. 수없이 많은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면서 이 신명기의 마지막으로 녹아내린 말 한마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 그것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 말씀을 보충해 주는데요.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기억한다는 것은요 어떤 지난날의 좋은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억한다는 건 단순히 감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 주셨던 계명과 윤리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 내므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에 어떠한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그걸 기억해내 가지고 여러분 위기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목적이 그냥 말씀이 좋네, 그냥 말씀이 그냥 내 가슴에 그냥 울림이 있네,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서 그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가는 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여전히 세상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가 버텨온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당장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손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는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자, 신명기 11장 8절과 9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그리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강성할 거래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아무리 무장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더 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땅을 차지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맨 마지막에 14절에 9절에 뭐냐면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들이 차지할 거란 얘기예요. 순간 그 땅을 차지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간 승리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면은요,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영원할 거라. 다시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의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날에 6개월 동안 삶을 접고 이제 새로운 이제 2024년도 7월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이 결단을 했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말씀이 나를 지켜줬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삶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줄 있기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말씀이 기억나는 인생,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많은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결단과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나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기억한다는 뭡니까? 하나님 명령과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뭐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하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겸손하라.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아멘.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먹어서 배부를 때가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하고 소유가 풍성할 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요 뭐라 말하냐? 너희들이 이때에 이럴까 봐 자기 염려된대요. 자, 어떻게 되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자, 여러분 내 마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교만하면 내 하나님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만의 반대인 겸손은 뭘까요? 여호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 즉 다시 말하면 겸손이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고 교만이란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만이란 말의 히브리 말이 가바흐라는 말 쓰는데요, 이 가바흐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위에 올라서다 이런 뜻입니다. 위에 올라서다. 그러니까 어떤 것 위에 올라선다. 가바흐라는 말이 교만인데, 여러분
교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짓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짓밟고 올라가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그들이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겁니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 따먹어 보라고. 왜 너희들 하나님 밑에 있냐고. 하나님 위에 가보라고. 그들의 말 한마디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짓밟고 싶은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결국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죽음을 불러오게 만들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신방 가보면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니까 한 80%인 것 같아요. 80%가 울산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전 다 울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근각지에서 여러분 오셨습니까? 오셔서 여러분 여기 처음 살 때 여러분 녹록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삶 여러분 보내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이곳에 와서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눈물이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이제 먹을만 하고 살만하니까, 이제 집장만 하고 자식들 다 대학 보내고 자식들이 내게서 떠나가지고 큰 대도시 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해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샀노라고, 내가 수고해서 이만한 집 장만했노라고,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살았노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내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기에 내가 이만큼 살았던 것을 아는 자들,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통해서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가바의 높이 올라가던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에는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흘러가느냐?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는요 항상 낮은 곳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높은 곳에 있게 되면 결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꾸만 겸손해져야 돼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이 낮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여러분 그 마음에 낮은 곳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겸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은혜가 머무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겁니다.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은혜가 머무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하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과거에 부어졌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부어졌던 은혜를 잊지 않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세요. 한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무엇이냐? 과거에 부었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광야를 걸어왔는지를 얘기합니다. 그 광야가요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대요. 불뱀과 정갈에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 메추라를 내주셨던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그렇게 걸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느냐?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인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계신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자만이 우리 앞날의 미래의 두려움과 어둠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한 기대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들고 힘들었을 때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정말 궁핍한 삶 가운데 손 내밀 데가 없을 때 나에게 물질로 채우신 하나님, 아무도 나에게 외로움 때 친구가 없었을 때 다가오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요, 참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참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 그 단기 선교를 이제 좀 제가 나가게 되면요, 옛날에 단기 선교 한 20년 전에 단기 선교 나갈 때는요, 여러분 외국 나가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애국자가 된단 말 있잖아요. 제가 이 외국 나가 보면은 단기 선교 나가 보면은 와 그때는요 뭐 가는 곳마다 뭐 한국 제품 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집에 방문하게 되면 다 일본산 TV에 뭐 일본 자동차들이 막 이게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요, 야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집집마다 가면은요 TV가 다 한국이에요. LG 뭐 LG나 삼성 TV고 돌아다니는 자동차는 전부 보게 되면 다 현대자동차.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야, 이 대한민국의 조그마한 나라가 그렇게 50년대 6.25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먹고 살기 어려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자동차를 팔고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를 만들고 이런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위상이 있는 것은 아무리 돌아보더라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은혜.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전 우리나라가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을 부른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을 드는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애국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 애국가가 원래 여러분 가사가 여러분 미상이가 아시죠? 작사가 누가 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맞춰서 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자기 나라의 국가에다가 전 국민이 부르는 거예요. 전 국민이. 이건 종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야 이게 유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는 분 중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가 1908년도에 윤치호 선생님이 역술한 이 찬송가에 찬송가 14장에 여러분 이 애국가 가사가 여러분 거기 기록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요. 그게 이제 그 문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찬송가 가사를 그렇게 봤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악보가 있지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찬송가에는 악보 없는 거 아시죠? 글만 있는 거. 악보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를지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 찬송가에다가 스코틀랜드 민요를 붙여서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찬송가 됐다가 독립군들에 의해서 또 그것이 불려지면서 이게 정식적인 그 노래로 1948년도에 이거를 공식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벅찬지 모릅니다. 애국가에다가 하나님 부르는 민족. 여러분 우리 민족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요. 제가 이 얘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나는 게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여러분 70년대에 여러분 새마을운동 아시죠? 새마을운동. 저도 어렸을 때 이 새마을운동 여러분 새마을운동 그 이렇게 녹색 모자 쓰고 다닌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아버지 모자 둘러쓰고 있는데 여러분 새마을운동 할 때 여러분 새마을운동 할 때 아침마다 들리는 새마을운동 노래 아시죠? 새벽적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초가집도 없애고 발견도. 여러분 이 새마을운동 제가 이 새마을운동 보면서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새벽정은 누가 울렸습니까 여러분요? 새벽정을 뭐 동사무소 새벽정 울렸습니까 여러분요? 관공서 새벽정 울립니까? 새벽정을 여러분 누가 울렸냐면요 이게 교회에서 울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요. 새벽정을 교회에서 울릴 때 민족이 깨어난 겁니다. 새벽정을 울릴 때 잠자던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신앙의 사람들이 새벽정을 울릴 때 깨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일터로 간 거예요. 저는 이 새벽정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민족을 깨웠다 생각합니다. 이 새벽정을 깨웠던 그 새벽의 종소리가 성도들을 깨웠고 국민을 깨웠고 백성을 깨웠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까지 여러분 먹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게 너무 하나님 전적인 은혜 같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60년대, 70년대에 우리 부모 세대 은혜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할아버지 세대들 얼마나 여러분 일했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삶의 역군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그 배를 만들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조선의 강국이 된 거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의 수고를요 후손들은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저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을 잊지 않는 민족이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요 더 큰 복을 허락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 사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않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기다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과거의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되새기며 그 과거의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 또한 붙잡을 것을 믿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날마다 다가오는 맥주 감사절이 아니라 이번 절기만큼은 내 삶의 한마디를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지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베푸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억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이 다시 한번 오늘의 한마디를 잘 매듭을 져서 내 인생의 삶에 위기가 오고 풍파가 올지라도 인생의 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여 여러분 삶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큰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